네 명의 아들들이 마리아에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둘 이상이잖아요. 6남매 때로는 7남매일 수도 있겠고 8남매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로 인하여 가까이 하기 어려웠다. 그냥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태도를 잘 유지하고 살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무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 당신 때문에 당신처럼 될까봐 예수 믿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무리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무리로 모여다니는 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빵도 먹고 예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요 군중이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나라에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가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명이 모이든 그 모인 무리가 단순한 무리요 군중에 불과하다면 누군가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방해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가장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몇몇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20대 기독교인들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대로 내려가면 10%도 되지 않습니다. 5%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그냥 우르르 밀려다니는 무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교회 나가는데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일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아울러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나를 통하면 훨씬 더 예수님 만나기가 쉬워지는, 나를 보기만 하면 마치 예수님 만난 것 같은 모습으로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찾고 싶은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모습은 아닐지,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회 가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더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꾸로 된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곳곳에서 우리는 만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곳곳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를 만난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와 오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고기보다 적더라. 든가 예수님이 참 따뜻하더라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보여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참 친절하시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나를 보면 다 예수님 만날까요? 장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자, 우리는 어머니 동생 그러면 인척관계잖아요. 혈연관계잖아요. 얼마나 가까운가 혈통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이냐. 분명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처럼 인정받고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할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듣는 것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슬슬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실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위로받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데 내가 설교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은혜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듣는 귀예요. 예수님이 바테리아 말씀도 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스데반이 외쳐도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귀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조차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그런데 사실 제대로 들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뿐만 아니라 들었기에 감동받고 감동받았기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감동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주님의 어머니 같고 동생 같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듣는 것조차 제대로 못할 수 있고요. 세상에 잘못된 소리를 얼마나 빠르게 듣고 빠르게 전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보가 홍수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려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들었는데 행동을 못할 수 있잖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주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은혜 받지 않는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목사님들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쉽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듣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기억도 못한대요. 우리가 너무 오래 듣다 보면 그 귀한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감격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한국교회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현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 나타났습니까?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1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당시에 34명 중에 15명,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카톨릭은 한 명도 없었지만 1%밖에 되지 않을 때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레가는 2%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렇게만 해도 한 문화의 길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현재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프로입니까? 3.1운동 당시에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15살, 16살, 1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을 바쳤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을에 한 명 정도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야 새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마을에 영향을 미쳤고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근대사 그리고 현대사로 오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치관이 바뀌고 정말로 세계관이 바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바뀐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복받게 됐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교인들 숫자가 적고 예배당 사이즈가 작고 교회 모이는 숫자가 작아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돼가지고도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에 교회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 가면 내 인생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는 내 어머니 같구나, 내 동생 같구나, 내게 가장 가까운 나하고 피를 나는 가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남중학교에서 특성을 해주셨어요.